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에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 소망 없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다는 것을 압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욱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저희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 믿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서 또 힘을 얻고 회복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여러 어려운 지역에 있는 또 주님의 그 귀한 일꾼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깨닫고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또 이렇게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또 주일 한 번 또 모였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또 이렇게 돼서 안타깝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자영업자 죽겠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죽게 생겼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님하고 이렇게 통화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요새는 사업이 괜찮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 텐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특수를 맞아가지고 눈꽃 뜰 새가 없이 너무 바빠요. 너무 잘 된대요. 오히려 수입이 잘 안 돼가지고 엄청 바쁘답니다. 그래서 물량을 댈 수 없을 정도래요. 힘들대요.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진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일을 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뭐 살기 힘들고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회가 적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틀림없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일을 못하는 세상이 되면 세상은 끝나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은 끝내고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트려 부시는 것처럼 아주 심판하시고 끝내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은 정말 무서운 거죠. 심판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그러면은요, 신이라는 존재는 별로 그렇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능력이 있고, 그런데 아주 그 신을 위해서 뭔가를 막 행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정말 자비하시고 완전한 분이고 악을 냉찾는 분이고 참으로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분인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분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정말 나를 보면 너무 악하고 더럽고 너무 보잘것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완전하신 분인데, 그 사랑도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진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이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고, 세상 사람 생각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휘둘려도 안 되고요, 그런 말에 휘둘리고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맞춰서 잘 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맞춰서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또 배우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국가에서도 이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이제 어떤 방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코로나 수칙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요 우리도 잘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할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런데 뭐 마스크가 뭔 필요 있어? 믿음이 있는 목사입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구만. 미친 거예요. 그것은 그걸 광신이라고 해요. 광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은 그 이성을 벗어나서 이상하게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픈데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어. 그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걸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도 주셨고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뭐 형제 자매라고 막 많이 모여가지고 막 야 어디 카페에서 모이자 막 그래서 같이 잔뜩 모여가지고 막 뭐 같이 교제한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건 국가에서도 하라고 한 적이 없고 교회에서도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도요. 세상에서도 조심하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막 뭐 별 의미도 없는 건데 뭐 괜히 그런데 근데 위험에 나를 노출되게 하고 그런 것은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수칙을 잘 지키고 했는데 일이 터져서 그래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식하게 해가지고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 집단 생활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거기서 막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난리를 피고 그러니 그게 한 명만 누가 걸려서 지나가면은요 완전히 다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저것들은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 이거 하나님 믿는 이 교회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참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너무너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참 지혜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요. 세상에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너도 교회 다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그게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요. 이렇게 교회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도 많이 하십시오. 사람들한테 멀리 있는 친척들한테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화도 자주 하셔가지고 야, 뭐 교회가 요새 난리던데 이 교회 막 그러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모여서 말씀만 잘 듣고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심어주고 그래서 다음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요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변명도 했습니다. 그러죠? 우리 잘못된 거 아니야. 변명할 때는요 변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낮집회를 이제 어차피 영상으로밖에 못 하는데 우리가 대집회 같으면 그냥 그래도 하겠어요. 그런데 낮에 하게 되면 뭐 우리 형제자매들도 얼마 듣는 분도 없는데 영상으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3월 8일부터 대집회가 있으니까 대집회는 하여튼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도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영상으로라도 그때는 이제 대집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우리 이번에는 이제 낮집회에 이렇게 인도하려고 했던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분씩 와서 상담을 하든지 비디오를 보든지 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뭐 하려고 했던 분들은 또 뭐 유튜브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보내주면서 들으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하면 되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그만두지는 마시고 꼭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서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내일이 이제 2월 1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또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장합시다. 진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우리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쪽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생각하고 꼭 삶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야 정말 기쁘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요 꼭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획 세운 것들을 잘 하시기 바라고 성경 읽는 것도 꾸준히 읽고 암송도 꼭 잘 하시고 기본적인 거 충실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암송 잘 하십시오. 암송 잘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도 꼭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읽고 다 읽었으면 또 시간 나면 또 반복해서 또 읽고 계속해서 그날 것은 그날 시간이 되면 반복해서 계속 몇 번씩 읽어도요. 그게 정말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게 더 읽을수록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래도 생각하고 뭔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많이 깨달아져요. 아 정말 이게 뭔 뜻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도 담아지는 게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게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먹이셔서 우리를 살게 하셔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꾸준히 읽으시고 이제 원래 오늘 읽기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혹시 이제 교회 못 오시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보셔서 그걸 보고 읽어도 되고요. 이제 교회는 개인적으로는 와가지고 이렇게 현관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이렇게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옆에서 또 챙길 분이 있으면 챙겨주셔서 이렇게 하여튼 성경을 잘 읽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아 보려고요.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요셉의 삶을 통한 교훈 두 번째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네 사건하고 네 명의 사람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한 얘기, 하나님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 타락,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노아 홍수가 있었고 홍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이 네 가지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의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또 출애굽기를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누면 딱 나눠져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크게 보고 읽으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이에요. 40장. 40장 이상 있는 성경은
7권밖에 안 돼요. 그 중에 40장인 성경이 이제 출애굽기죠. 그 40장 중에 거의 반절에 가까운 1절부터 18절까지가 출애굽 얘기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얘기, 그게 나와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율법에 대한 얘기가 6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끝까지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모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얘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딱 3가지로 딱 나누면 세 부분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얘기,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율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에 대한 얘기. 딱 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 얘기는 18절까지 출애굽 얘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강대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끌어내서 홍해를 통과케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오늘 읽었죠?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이달로 너의 첫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을 때 그 출애굽에는 새로운 삶의 그래서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해서 자유함을 입었죠. 자유가 있죠.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방된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의 삶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아서 정말 천국 가게 되었고 이제 자유함을 입었잖아요.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제 그 삶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율법은 또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16장에 걸쳐서 길게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인데, 성막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겉은 허스름한데 속에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정말 그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충만히 다 들어있잖아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이렇게 깨달아갑니다. 성막의 그 하나하나에 다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고 그 사랑과 교제에 새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세워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과 교제, 새로운 삶이 있어요. 정말 너무 좋죠. 맨날 그 주님 안에서 교제가 있다 그러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정말 얼마나 또 그것이 오묘하고 너무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교제 안에 나를 두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그것이 주님이 주신 얼마나 그 귀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 성막에는 사람과 교제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특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그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제 좀 크게 보고 이렇게 읽으면은요 더 이렇게 머리에 두를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 속에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어떤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면 나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며칠을 이렇게 지냈는데 잠도 자고 뭐 다른 일도 하고 그랬는데 3일 동안 아무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제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나는 안 했는데 준비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담아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해야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마음에 담아놨잖아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났어. 한 게 없잖아요. 잠잔 건데. 그런데 그 잠자는 속에서도요 나는 무의식 속에서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더 생각이 되고 구체적인 것이 되고 뭔가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참 그거 놀랍다. 그런데 저도요 이렇게 그것이 공감이 되더라고.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고 목표를 딱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이 안 됩니까? 저는 진짜 그런 게 공감이 돼요. 진짜 어떤 때는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렇게 진짜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요 생각이 되고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중요해요. 출애굽기는 이런 거구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거의 반절이 출애굽 얘기구나. 18장까지가. 그 다음에 6장은 율법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성막에 대한 얘기인데 성막에 대한 얘기에서 32장부터 34장까지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성막을 짓는 게 지연된 얘기가 또 그 속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구나. 거기에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아마 깨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요.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제 교훈 첫 번째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2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초월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초월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면 요셉의 삶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 초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나도 인식하고 항상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는 주께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내 삶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초월 통치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죠.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성실해. 항상 성실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야. 그게 진짜 성실한 거예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그 시위대장의 집에 있을 때에도 성실했어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래도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 그런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고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다고 죽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진짜 영화롭게 해주셨잖아요. 그 총리가 되어서도 정말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실했잖아요. 외국에 가서 외국 땅에서 살았지만 정말 성실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본 게 아니고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그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우리도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45장 읽은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 애굽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러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나를 이 가운데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이 온 땅을 치리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바라봐야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죠?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문제는요, 이것을 인식하고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손길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이를 잘 알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된 거예요. 알고 살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불평, 원망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도 나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귀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끄시는 것을 내가 정말 이렇게 알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이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머리로 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계산해서 판단하고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기 머리로 이해해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머리로 계산하면은요 주님 안에서 절대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 보면 미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는 살아가는 것이지 내 머리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 모든 일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런데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가 할 건 그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뭐든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계속 판단하면서 가는 거예요. 등산을 하면은요 치매가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 뭔 등산하는데 치매가 안 걸리냐?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치매가 안 걸린대. 등산을 하면. 그래서 뭔 등산하는데 생각을 뭐 하냐? 그랬더니요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바위도 있고 길이 삐뚤기도 하고 막 뭐 장애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걸어가면서 어디를 밟을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가면 어떻게 돼? 굴러 떨어져 버리지.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판단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서 내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해서 이렇게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서 잘 되게 해주셔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런데 인정하는 게 뭐냐면 뭐 그걸 그냥 한자로 풀이하면 알고 정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한다. 그것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거야. 아, 정말 그래? 이렇게 여기는 게 그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으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죠?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결정해서 나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고 꼭 좋은 걸로 주실 거라고 나는 그것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모든 일에요,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고민 별로 안 되고 그냥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연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요동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확 붙들어 주셔요. 상황을 보고 막 사람들이 요동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요동할 것도 없어. 그래서 범사의 그를 딱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이상한 일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너 인정하고 바라보면 맞다. 그것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이 있는 거니까 너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선한 분이에요. 항상 좋은 걸 주시거든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았던 사람은 다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이요.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이요. 또 아비새와 모든 신부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저놈을 가서 목을 베버릴까요? 내버려 둬라. 그런데 다윗이 정말 다윗인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죄에게 명하신 것이니까 그냥 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이 원통한 것이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죠? 아시죠?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 고통 속에서 막 세상 사람들이 막 고통을 인내해서 그냥 참고 지나가고 막 그렇게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좋은 것으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것을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나. 그 다윗이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것으로 내게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을 믿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멋있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뭐 서양 사람도 그러잖아요. 너 가다가 뭐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도 뭐 그게 뭐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이집트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하다가 뭔 일이 생기면 인샬라 그런대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자기들 신임 있잖아요. 거기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인정한다는 거. 그냥 그러니까 그 진짜 믿고 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서양 사람들이 그냥 뭐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오차가 없어요. 100% 그렇게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인지하고 바라보면 실제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그걸 인정하고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죠.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요셉이 보면은요,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가족을 이 기근에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를 삼은 것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삶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게 우리에게 좋은 걸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걸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요셉의 삶도 그걸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죠? 내 시간이나 내 환경, 내 재물, 내 재능들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개인의 무슨 영달을 위해서 그걸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없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신 것도 확실히 알죠? 그런데 내가 그거 해줬으니까 너무 좋다,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리자를 삼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들, 여건들, 모든 것들은 주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맞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2장에서도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고, 지금도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같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그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냐면 그걸 가지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유익하게 합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걸 잘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모든 걸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이요. 10절, 11절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청지기가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청지기예요. 그냥 주인은 따로 있고요, 관리만 하는 것이 청지기인 거예요. 우리도 청지기다. 너 청지기인 거 알고 봉사하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지혜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 영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주시고 그걸 가지고 봉사도 하고 주님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기이고 내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정말 주님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요셉은요, 정말 그 모든 여건을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정말 좋은 여건을 주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요, 좋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정말 더 생각하고 그때 사는 것이 어려워요. 돈을 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별로 고민할 일이 없어. 그렇죠? 돈을 낭비하려도 낭비할 돈이 없어.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그거 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안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 안에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거다. 근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못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 안에 잘못 행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야,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니 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너 자랑하느냐? 자기 것처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다 주님의 것이 아니냐? 우리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 내게 상황이 주어진 모든 것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죠?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이요. 구약 755쪽, 구약 755쪽, 에스더 4장 14절.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모르드에가 그 조카 에스더에게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이때 너 잠잠하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살겠지.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 모른 채 하고 너는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살지도 모른다. 너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네 집은 멸망할 거다. 그리고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 왕의 위를 얻은 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때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그 가운데 그렇게 왕비가 되게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그 개인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가운데 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겠구나. 아마 에스더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연이 아니고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자리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 필요한 자리에 이렇게 또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 직장을 바라보면 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합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예? 사람들한테 굽실거리고 눈치 보고 그리고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비참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그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예요. 사람들과 어려움이 있고 좀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도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두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리고 바라보면 내 삶이 너무 귀해요. 틀립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이사 나왔다 저 이사 들어가고 이 이사 나왔다 저 이사 들어가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안 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그것은요. 왜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여건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때를 따라서 주님이 다 인도하셔요. 주님이 인도할 건데 내가 왜 그것을 내가 고민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앞서가냐고요. 그러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런 그릇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요셉이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바라볼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할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것은 내 길을 곧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참으로 하나님이 내 길을 좋게 진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바란다면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요셉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도 잊지 않으셔요. 그렇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창세기 4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 창세기 4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치 않고 잊었더라. 아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꺾는 관원장의 두 사람을 옥에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할 거기 때문에 야, 너 이제 다시 왕 앞에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사정 좀 얘기해라. 너 나하고 있어봐서 알잖아. 날 좀 생각해줘라. 그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솔직히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여기 돌았다. 그런데 왕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날 좀 여기서 좀 나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치 않고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죠.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안 잊어버린다고,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계셔요. 요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여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 꿈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옥에서 끌어내고 총리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 2년 후에 요셉을 건져주셨는데, 이때에 요셉이요 정말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걸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죠?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런데 잊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7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요, 다른 꿈도 아니고 이 꿈은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러죠? 그냥 우리가 저녁에 잠자다 꾸는 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요셉은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죠?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께로 주신 거예요. 자기가 뭐 일부러 가진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꿈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37장 19절 20절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도대체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보자. 아니, 죽여버리면 못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면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잖아요. 형들은 그것을 그 꿈을 하여튼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룬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왔어요. 그래서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 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이제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제는 종살이하다가 이제 죽을 몸이 됐어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무슨 그 꿈이 이루어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아니, 상황은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까? 궁금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는 항상 그 다음이 너무 좋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보여줘서 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정말 너무 놀라운 분이야.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갈라서 하나님이 통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중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방에 다 돌려막혀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요셉은 도대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 요셉은 궁금했을 거예요. 종종 생각했을 겁니다. 형들은 나를 팔아먹었고 그 꿈을 못 이루어지게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 꿈을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이루어줄 거야. 근데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너무 놀랍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42장, 창세기 42장 6절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꿈이었어요. 꾼 꿈을 생각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절하더이다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자기들 발로 찾아와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요셉은 꿈을 생각했어요. 야, 정말 너무 놀랍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아니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그것을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요셉이 이때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놀란 것은요,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것이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으셨군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안 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야,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죠. 자기 자식을, 자기 배에서 나온 자기 자식을 어떻게 그 여인이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설령 혹시 그들은 그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되죠. 그러죠? 하나님을 잊지 않으셔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뿐이지. 신명기 4장 31절. 신명기 4장 31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성경은요, 약속이에요.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도와주셔. 근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 믿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슬픈 일이죠.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야곱아, 너 어찌해서 말하고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 상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너 어찌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너 하나님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 하나님을 꼭 믿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이요. 이사야 51장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들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여기 나를 위로하는 자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너 어째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어째서 잊어버렸냐. 잊어버린 게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야,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자가 하나님 아니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너를 지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냐? 지었다는 것은 내 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구속자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잖아요. 너 그런데 왜 그분을 잊어버렸냐? 그분이 약속했는데 너 그분을 왜 잊어버렸냐?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꼭 믿고 살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을 받게 돼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게 왜 요동하는 거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면 담대해져요. 그리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시편 115편에서도 내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아요. 기억하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 틀림없어요. 그러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고난 중에도 지켜준다고 약속했고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는 살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요새는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말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안에 있는지, 야, 진짜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나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는데 진짜 비천한 데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그토록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나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뭐 눈물을 꼭 병에 담아야 됩니까? 그러죠?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갚아주셔요.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다 위로해 주시는데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너무 감사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힘들 때 더 감사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맞습니다. 멀어지는 것은요,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더 가까이 하려고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이요. 16절, 17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록 안 해도 다 아셔요. 반드시 기억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는 것은 정말 보석같이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잖아요.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셔요. 그리고 내 모든 형편도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정확히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너무 하는 주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줄 텐데 그때를 생각하고 나는 살아가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야,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우리는 주님 안에 생각하고 정말 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초월적으로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걸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잊지 않는 그 하나님, 나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그 큰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 너무나 크고 너무 놀랍고 저희가 그것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단지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 속이 끝나고 정말 저희가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이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속히 구원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직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한 사람도 이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